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1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존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존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분향단 제작에 대해 명령을 하시는데요. 분향단은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엔 진설병, 왼쪽에는 등대를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소 안의 모습인데요. 오늘 7절, 8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켤 때마다 향도 함께 살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불과 향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분향단의 향기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 향은 곧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등대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빛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대의 빛과 분향단의 향을 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우고 일어나서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삶이 없으면 성소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닙니다. 성소와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번제나 전제는 헌신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제도 땀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거둔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까 헌신과 땀 흘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다른 향이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 이외에 인간적인 기도,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잘못된 기도를 거기에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일어나서 마치 번제나 전제나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온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땀 흘려서 헌신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기도가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이것을 속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신중해서 위축되는 거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거나 기복적이어서 그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불살라 헌신한다면 이건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이건 큰 죄가 될 것이고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는 죄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속에 이와 같이 다른 향이 들어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고 자신의 기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조사해야 되냐 하면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한 사람당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했고 그 이름은 왜 생명을 속하는 돈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전쟁이 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제일 먼저 징집되어서 전쟁에 참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생명은 전쟁 가운데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의 위협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감사의 마음으로 속전을 드리게 한 것이죠. 내 생명을 속하는 예물입니다. 게다가 일단 전쟁이 나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많은 사람을 그 손으로 죽인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명을 죽인 살인죄를 대속하는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속전을 전쟁이 난 이후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릴 때 반세겔씩 그렇게 바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지금 휴전 상태가 오래 길어져서 전쟁의 위협을 좀 둔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수시로 북한이 미사일을 상공으로 쏘아대며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전쟁이 난다면 어쩔 수 없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내 목숨도 위험할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인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평화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으로 인해 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얼마든지 내가 해칠 수도 있는 타인의 생명에 대해 내가 늘 속전을 평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의 속전이 오늘날의 주일 헌금이다 1대1로 매칭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에 대해서 그저 의미 없이 습관처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 또 젊은 분들은 의미를 모르니까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하면서 주일 헌금을 안 드리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연 주일 헌금을 드려야 되나? 드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만일 성경에서 이 헌금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면 주일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 헌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빈손으로 나아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뭔가 근거가 부족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분단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신 이 평범함에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린다면 이것은 곧 구약의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처럼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았다고 질병을 주신다면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보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보다 전쟁이 없는 평안함이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 것을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살인죄를 범해놓고 죄책감도 없고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없는 파렴치한 자로 간주하셔서 그에 합당하게 질병이라는 준엄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낸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전쟁이 일어나서 내 생명을 잃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일 없이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에 질병의 형벌을 면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넘어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여기에 더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질병 없이 건강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다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을 때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 그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평소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며 생명을 주신 하루하루의 일상의 평범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살려주신 이 평범함에,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 평범함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의 속전의 의미로 주일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의미를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로 다른 향을 드리며 이에 헌신하며 살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속히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의 속전의 의미로 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특히 분단국가의 상황에서 전쟁이 없이 생명을 누리고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림으로 생명의 은총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